소아서를 보면서도 복음을 찾아내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내린 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습니다. 그 줄은 줄인데 붉은 줄이다. 뭐 줄도 많아요. 여러분도 창문 붉은 줄 어떻게 달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성도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뿌리 내린 것으로 좌우된다. 뭐에 그런 뿌리 내립니까? 복음에 뿌리 내린다. 또 복음에 각인된다. 완전 체질될 정도로 그만큼 복음에 뿌리 내린다. 하필이면 지난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켰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그 한 의미가 추수감사가 아닙니다. 새 절기를 해마다 매년 너희들 지키라 했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죠.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자들은 나오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남자들은 그렇게 하라요. 이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 말은 새 절기를, 수장절을 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새 절기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즉 구원받았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자, 복음에 뿌리 내리면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오늘부터 역사가 난다. 기적이 날 것이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약속해 주고 왔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라합은 바로 복음을 붙잡았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 붉은 줄이에요. 복음 뿌리 내린 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 말씀하셨다. 집중 흘러입니다. 집중해서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 제일 뿌리 내리는 각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예배 집중,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뿌리 내립니다. 각인되죠. 각인 뿌리가 내려져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참된 기도 응답이 나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그 다음부터 역사를 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리고 성은 강한 성입니다. 우상의 성입니다. 하여튼 강한 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힘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강한 성이자 여리고 성은 우상의 성이다.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 있잖아요. 우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리고 성 가지고 우상을 설명했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리고 가야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우상의 성, 여리고 성 같은 강한 우상과 흑암 세력들 완전 꺾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 정복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 성을 정탐하려고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게 했었을까요? 사실 이 아무리 강한 여리고 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또 성취될 메시지를 벌써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미 정복한 거나 다름없는 성인데 오늘 하필 여호수아 2장에 두 정탐꾼을 가나안 요단 건너기 전에 벌써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도록 한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현장에는 라합 같은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자고 정말 캠프의 지기운동에 참여하면은 이 말씀이 그냥 꽂힙니다. 그냥 거부감 없이 이해 안 됨이 없이 아멘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 안 되면 이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돌짝밭 같아요. 가시밭 같아요. 막. 현장에는 라합 같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다. 우상의 성, 멸망의 성, 강한 성이지만 반드시 멸망할 성이다. 그 여리고 성 안에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세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가기만 하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다. 구원하실 자가 있고 라합 같은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성, 강한 성, 여리고 성 안에 라합 같은 사명자가 숨겨져 있을 줄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안에도 심지어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배해 놓은 자, 심지어 불신자 가운데 전도에 큰 중요한 분이 있고 심지어 제자로 있어요. 그걸 찾아내라. 불신자 가운데 예비해 놓은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심지어는 제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명자 혹은 제자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 현장에는 반드시 라합 같은 예비된 자가 있다. 그게 전도하러 나가지요. 그리고 충성된 자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비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시대적 천명 사명 전도에 관한 눈 열어주면 완전 제자로 사명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라합은 사명자라기보다 충성된 자도 아니고요. 복음에 딱 예비해놓은 제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말씀을 붙잡고 정탐하러 갔죠. 그래서 당장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정탐하러 들어가서 막바로 들어간 집이 라합 집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죠. 첫째, 이 라합은 생명건 믿음에 거기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 현장을 파악하도록 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마침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금방 알아차리고는 두 정탐꾼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때 라합이 적군이라 할 수 있는 두 정탐꾼을 밀고 하면은 상금 받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나중에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합으로서는 생명을 걸고 했던 일입니다. 그 생명건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들켰다. 여리고성 법에 의해 사형이요.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주고 도와줬으니까. 우리나라는 스파이, 이거 있잖아요. 엄한 법으로 처벌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용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요, 이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알았으며 이것을 그렇게 한 행위를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 믿음의 라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합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라합은 소문을 듣고 복음을 믿은 대단한 믿음의 여자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었다 이 말이에요. 라합의 믿음은 오래전부터 믿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강한 여리고성 우상의 성 안에서 역시 우상 섬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복음 모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소문이 가나안 땅의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소문이 막 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의 기적의 하나님,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즉 복음을 소문으로 듣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바로 가서 말해줘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당신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사단을 꺾으시고, 사단 이야기 나오면 몰라. 안 믿어. 직접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자들 많아요. 근데 라합은 보니까 소문이 날아오는데 소문을 듣고 믿었다.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지요.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이 여리고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게 됐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 소문 듣고 있잖아. 라합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믿었다는 그 말의 유추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아노라. 내가 아노라. 복음 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사단이 흑암 세력이 하나님 자녀들, 전도자들의 앞에 벌써 사단과 흑암 세력이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현장을 보고 벌벌 떨고 불신자 보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지도 않으면서 벌벌 떨고 그러죠. 사실은 보면요, 하나님 자녀다, 전도자다, 사단이 먼저 떤단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단한테 흑암세에 떨면 안 돼요. 교회가 흑암세에 떨면 안 돼요. 사실은 반대로 하니까요. 반대.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9절에 그걸 또 알려줬어요. 이 땅 주민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 간하고 담나하고 녹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손발을, 수족을 움직이지 못한다네요. 그만큼 진짜 꼼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벌써 흑암 세력이 꺾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았고 노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의 하신 역사의 소문을 듣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본 건 있잖아요. 믿음으로 본 사람이 정확해요. 사실은 벌써 흑암세, 악한 사단, 흑암의 권세 벌써 꺾이다. 요소와 갈렙 그걸 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똑같이 현장을 봤는데 이 영적인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칠곡과 대구를 또 프랑스와 유럽과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교회 예언교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잃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군 때 벌써 봤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그들이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리고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라합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죠. 여리고성 사람만 들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전 세계 소문이 퍼질 대로 다 퍼졌어요. 그들은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며 간담이 높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라합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래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진짜 언약으로 붙잡느냐,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한 말씀을 잡으면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음성으로 듣고 잡으면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듣고 설교 잘하네, 어이 못하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울리는 깽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이제. 라합은 소문으로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정탐꾼이 왔을 때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탐꾼들이 무사히 미션 수행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 여러 말 했는데 제가 쉬운 말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곳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이미 준 땅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당신들을 선대했는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해서 그 증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말합니다. 나와 내 부모와 형제들, 온 가족 식구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도록 증표를 주세요. 이때 두 정탐꾼이 이제 무사히 이제 빠져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그게 바로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을 성벽에, 라합의 집에 성벽이 있었는데 창문에 매다시오. 이 붉은 줄이 매달리는 집안에 있는 사람, 당신을 비롯해가 가족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피를 흘리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들 가족이나 당신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죽임을 당해도 그 피값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이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을 맨 이 집안에 이 속에 있으라.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구약 성경 전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복음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걸 잡고 있으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 전부 다 살 것이다. 복음 그리스도를 잡은 라합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합은 이 생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에 뿌리 내리라. 라합이 살 수 있도록 붉은 줄 복음을 셨는데 이 복음에 뿌리 내리라. 복음 말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기 때문에 다른 것 붉은 줄 그리스도 말고 다른 줄을 잡고 있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붉은 줄을 잡고 있으라. 그리고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라. 오늘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없이 생명을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합은 온 가족, 부모, 형제, 자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린 붉은 줄을 매는 그 집안에 있으므로 여기에 들어온 모든 형제, 자매, 온 가족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 전부 다 생명을 건진받도록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이 라합은 전도자요 바로 생명 살리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붉은 줄을 맨 집안에 들어온 자는 다 건진받게 됐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건진받게 됐습니다. 사람 물론이고 짐승 물론이고 악한 짐승 2상씩 착한 선한 짐승 7상씩 이렇게 했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들어온 자는 다 생명을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부탁한 내용이죠. 라합은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라합은 정탐꾼이 돌아가자마자 그 즉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딱 매달아 내렸습니다. 후에 여리고성 무너져 정복될 때 모든 성 안의 사람 짐승할 것 없이 진멸할 때 멸절당했을 때 라합의 집에 있는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 있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과 들어온 사람들 싹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라합은 제자입니다. 제자. 내일부터 우리 또 노예전도 캠프고 11월도 우리 전도 캠프가 우리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전도 캠프 나갑니까? 그럼 남의 장 가듯이 우리 캠프 그래 합니까?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현장 살리는데 여리고성 안에 라합 같은 반드시 제자를 혹은 라합 같은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시고 기다리게 하신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 현장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이번 캠프의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정말 누리는 이번 노예전도 캠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붉은 줄을 맨 라합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난번 성경 세계라 이랬죠.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오시느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다윗 왕은 어떻게 언약의 후손으로 낳게 되고 오게 되느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즉 그리스도가 라합의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기생이었는데 기생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이번 11월 달에 렘넌트 우리 메시지, 학원보험 메시지, 룻기서죠. 룻기서 다룰 때 제일 첫째 주의 메시지로 나왔잖아요. 성경에 5명의 여자들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오늘 그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상한 여자가 누구냐? 기생, 직업이 기생이요. 술 팔고 못 파는 자요.
쉽게 말하면 돌 이름 맞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형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그 다음에 다윗에, 그리고는 그리스도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이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지요. 바로 룻입니다. 룻도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가 누굽니까? 모압 족속이 누굽니까? 예, 롯이 저기 소돔 고모라 성에서 뭡니까? 불세례 가운데, 위황불 가운데 멸망당할 때 겨우 건진받았어요. 롯의 아내는 세상을 돌아보다가 손기둥 되어 죽었죠. 건진 받긴 받았는데 소환성에 들어가서 이런 말 하는데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롯의 두 딸이 말기를 이 땅에 우리가 결혼해서 씨를 남겨서 우리 후손을 남길 이 없다. 다 망했으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후손이 밖에 있었어요. 그거 말고 그건 보지 못하는 거지. 언약 복음이 뿌리 안 내린 거지. 그는 롯도 시원찮았고 그 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는 밤에 자기 아빠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 인사불성이 되겠죠. 막 술을 많이 취하면 그래 되잖아요. 뻗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첫째 딸들이가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모압. 그 다음 두 번째 딸이 그 다음날 또 들어와서 아버지 술 먹이고 성관계해서 아니 부모와 아빠와 딸이 성관계했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니까요. 복음 희미하고 놓치니까 롯은 결말이 그래놨습니다. 그 딸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암몬이라. 그래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단 말이에요. 언약 밖에 이스라엘 총회 밖에 이방 여자. 근데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내가 죽기를 하나님 날 죽기 좋다. 그 말은 믿음을 고백함과 복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오시는 언약의 계보에 하나님이 룻을 크게 이름 올리십니다. 이 룻이 언약을 기업 물을 자에 그 유력한 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축복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했다기보다는 주위의 이웃들이 축복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그런 축복이 있기를 했습니다. 참 희한한 말입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의 12지파의 유다 지파의 유다가 유다 지파의 거죠. 유다가 쉽게 말하면 아들의 며느리 받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이 유다 아들이 마침 죽었습니다. 이제 워낙에 후대 씨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또 거짓말 해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거짓말을 싹싹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또 역시 성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성관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돌 판매질로 화형을 시키거나 살인해야 되는데 이때 다말이 시아버지 앞에 시아버지가 결국에는 알아채렸어요. 그렇게 며느리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징표를 딱 내놨어요. 약조한 게 있어요. 그 징표를 딱 내놓으니까 유다가 내가 잘못했고 네가 옳다 그랬습니다. 왜 이상한 짓을 한 이 다말을 그리스도 오시는 이 일에 이 룻과 똑같이 라합과 같이 올려놨을까요? 언약의 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귀신 라합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라합이다.
하나님은 육신의 혈통과 신분을 사실은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은 제자니까 라합을 쓰신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의 사실 주석을 이래 살펴보면은 두 정탐꾼 중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이라고 그럽니다. 이 살몬이 정탐꾼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여리고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의 나손의 아들입니다. 그가 라합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런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언약 잡은 자를 보신다. 이 시대 우리가 언약 잡으면 모든 쓰임 받습니다. 우리 랩는 여러분도 앞으로 미래 쓰임 받고요. 지금 다 망가졌다. 이혼했다. 가정파. 상관없어요. 언약 잡았다. 하나님 복음에 쓰신다. 이러한처럼 쓰실 수도 있고요. 세계복음화의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모두가 상처 입은 상처 많은 성도님 계십니까? 복음의 뿌리 내려가지고 상처가 치유되시고 이렇게 라합처럼 크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참 좋은 게 그거예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자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농땡이 많아요. 장로 자녀, 목사 자녀 더 타락해. 군대 가서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 목사 자녀 신학생도 타락해가 군대에서 그래 놀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진짜 렘넌트 사무엘처럼 렘넌트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과 언약이 바로 들어가서 한 시대적 시대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고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는 그런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복음 잘 모를 때는 나도 모르게 철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지도하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타락해보거나 놀아보진 않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복음 진하게 깨닫는 참 그런 게 없습니다. 이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몇 끼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대에 쓰신 인물은 그렇지 않대요. 박지원 목사님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한 시대적 인물이 물론 다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요셉이 그냥 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언약이 전달돼. 이삭에게로 전달돼.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전달된 언약이 요셉 때 있잖아. 그 요셉이 한 시대 살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승리해. 렘넌트 사무엘, 렘넌트 다윗 아예 처음부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언약의 가정을 여러분 처녀 총각들은 응답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한 시대 쓰임받으라. 그 박지원 목사님 이놈. 박지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지원 목사님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 그래 돼요.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한 시대 살린 목사님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타낸 인물, 당대에 나온 적이 없대. 3대, 4대 지 그래야 인물이 나온다. 그 말이 무시 못하겠다. 자, 그러나 그건 그렇고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언약적인 눈에 그걸 보신다. 그 다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을 찾으라.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48절에
구원받을 자, 작정된 자,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됩니다. 그걸 찾으러 가면 돼요. 말씀 잡고. 그거 하는 게 이제 캠프란 말이에요. 노회전도 캠프가 내일부터죠. 우리 교회가 매달 캠프 하는 데 있잖아요. 그 현장 가는 겁니다. 그 세계로 또 가는 겁니다. 모든 전문에 또 가는 겁니다. 왜? 대단해서가 아니고 있잖아요. 언약 잡고. 하나님 예배해 놨으니까. 근데 수준은 조금 있죠? 하나님 있잖아요. 저 시골 사람, 아벨모아라 저 출신 엘리사도 쓰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요셉 같은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같은 자를 쓰십니다. 그 말은 엘리트 중 엘리트란 말이에요. 영적 엘리트요, 실제 엘리트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바울을 쓰십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요, 정말 후자가 됐으면 더 좋겠어요. 한 시대 여러분 쓰임받는 축복에 모든 성도의 면은 되시고,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RDC 지금 건축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언약을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나의 건축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건축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구약의 승막운동이요, 이 사무엘 제사장의 이 미스바 운동이요, 바울의 회동운동인 RDC 운동, 하나님의 시대에 서식을 렘넌트를 길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 준비에, 가장 중요한 인재 선교에 그걸 발판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 또 우리가 복음전에서 살릴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는 메이슨 전쟁 시대, 사단과의 데모닉 메이슨, 그들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홀리 메이슨, 참 제자, 참 전도자, 8번째나 렘넌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짜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을 정복하는데 굳이 정탐꾼을 파송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이니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은 오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셨습니까? 그 까닭은 라합을 찾기 위함이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죠. 그거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냥 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제자 아닙니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 하는 겁니다. 지역에. 현장에서 라합 찾는 이번 노예전도 캠프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캠프에 축복 역사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받는 두 정탐꾼의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강한 여리고성, 우상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리신 데는 하나님이 다 벌써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게 한 때는 라합을 찾으라고, 라합 같은 예비된 제자를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전도 캠프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 속에 이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과 같은 강한 성인 이 칠곡에도 흑암 세력들, 하나님이 대구에도 하나님 줄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성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참 전도자가 되어 제자가 되어 라합을 찾으면서 현장을 살리는 오늘의 여리고성 같은 이 칠곡과 대구를,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의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에 홀리메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